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북실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히 채우시오라고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임금은 벌써 되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들은 신하도 장난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시오. 우물물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밑빠진 독보다 우물물이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듣자마자 알죠.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밑빠진 독에 물이 가득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낮을 밤삼아 쉬지 않고 우물을 계속 퍼서 밑빠진 독에다가 갖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우물이 비든지 밑빠진 독에 물이 차든지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물이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우물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서 무엇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물물을 계속 퍼내니까 그 속에 들어있던 무엇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신하 우물물을 퍼내기 전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임금의 의도도 모릅니다. 임금님은 왜 나에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일까 원망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신하라서 내가 정말 하긴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퍼내면서도 속으로는 그랬을 겁니다. 충성해야지, 순종해야지. 그러나 지치기 시작하면 순종과 충성은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도 한번 해보라 그래. 그게 말처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예수님도 한번 해보라 그래. 그때랑 지금은 2000년이 차이가 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하가 어찌됐든 우물을 비웠습니다. 대단한 거죠. 여전히 뭐 항아리는 밑빠진 독은 뭐 그 모습 그대로 있지만 아무튼 우물은 비워 놓았다는 거예요. 할 말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박혀 있던 그 엄청나게 큰 이제 금덩어리를 뽑아 왔습니다. 그리고 임금 앞에 이제 이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임금에게 이야기하는데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독에 제가 정말 쉬지 않고 계속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독에 물을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우물을 다 바닥까지 퍼내고 그 속에서 이 금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건져왔습니다. 임금은 그 신하의 모든 걸 알잖아요. 흑투성이가 되어진 그 몰골도 알 거고
옷도 알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신하가 임금에게 구구절절히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임금은 계속 들어가는 순간부터 웃는 거예요. 임금이 신하를 보면서 환하게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 나도록 수고했구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가 찬 대답이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임금도 그 일을 시켰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이죠. 그 금덩어리, 당신이 뽑아온 그 금덩어리, 이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서 내가 우물에 던져 놓았던 것이요 라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하가 그 금덩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았으면 여러분 아마 열심히 퍼냈겠죠. 근데 그걸 몰라요. 밑 빠진 독에 채우는 것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는 안 되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임금이 시켰으니까, 나의 주인이 시켰으니까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상이 주어졌는데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를 상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뭐겠습니까? 순종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압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압니다. 그런데 순종과 복종하면서 투덜투덜 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어쩌면 앞에서 말한 이야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250만에 이르는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요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요 단순한 요 문제 하나만 건너면, 요거 하나만 끝내면 드디어 지긋지긋한 광야를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멈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떠나온 애굽하고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그곳이야. 거기는 B급이라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약속의 땅은 A급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A급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점점 걸어가는데 하나의 마지막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요 관문 하나, 요거 하나 건너면 되는데 이게 참 오늘 본문 보니까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강물 속의 마른 길의 감동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동일하게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가로 안에 집어넣는다면 순종하는 사람만 걸을 수 있는 길,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요단강 속에 뭐가 있는지를 발견할 겁니다. 그 누구도 요단강 한 중간에 이런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모세는 모를까요? 없으니까. 여러분, 홍해의 가운데 길은 모세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길이 요단강 속에도 있었다는 것을 모세는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정말로 요단 깊은 곳에 있던 그 마른 길을 건너는 감동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갑자기 또 뜬금없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로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여러분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시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계절의 변화를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요단의 강폭이 줄어들 때와 넓어질 때를 모르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 쉬운 길로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안전한 때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단의 강폭이 비수기에 그리고 우기가 아닌 이 건조의 시기에 건기에 요단의 강폭이 작은 곳은요 2m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2m도 되지 않는다면 웬만한 어른들은 그리고 그냥 다 뛰어 넘어갈 수 있어요. 뛰어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남자 어른 둘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받아 넘기면 됩니다. 그런 시기에 건너가면 하나님은 역시 친절하셔.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우리를 면케해 주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셔. 여러분 이런 하바국의 이야기도 스바냐의 이야기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로 환난과 근심을 면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셨어. 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났더니 계속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날이 갑자기 막 폭우로 변하고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 우리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14절로 15절의 이 말씀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해 보면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가 어떤 모습이냐 이거에서 우리가 순종을 왜 어려워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본문은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리 좋은 때는 아니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백성들에게 작고 사소한 일도 두려움과 겁을 먹게 하기에는 충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 하나 가나안 땅을 미리 경험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알죠. 12명의 정탐꾼들 외에는 가나안 땅의 형편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는 곳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 벌어질 때마다 그들은 긴장하기에 바쁠 것입니다. 낯선 일과 낯선 곳을 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 하나, 사소한 일 하나에도 우리는 긴장하며 예민해집니다. 본문의 백성들에게 요단강의 잔잔함이 아닌 15절의 현실은 두려움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단 강물이 추수의 시기가 되어지면 항상 그 물이 넘쳐나서 위협적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기에는 여러분 요단이 넘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추수의 시기에는 메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추수한 곡식들도 잘 갖다 넣고 관리하기도 편한데 어찌된 일인지 이 땅은 추수할 시기가 되어지면 요단의 강물이 가득 차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언덕까지 가득하게 기세등등하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보며 백성들은 우리가 과연 건널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부터 이 백성들은 못해. 이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저걸 누가 가? 저걸 어떻게 건너가?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왜 그 말이 먼저 나올까요?
안 해봤으니까요. 안 건너봤으니까요. 요단 강물 흘러 넘치는 기세등등한 그 강만 보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그냥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처음 경험하고 처음 하는 일들 속에서 할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처음 또 당하는 일이죠. 처음 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용기와 자신감으로 여러분의 당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시기와 그 상황들을 극복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15절의 이 한 문장 속에서 하나의 단어를 유심히 묵상해 보면 답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묵상하면 답이 나오냐면 이거는 갑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의 말씀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찾으셨나요? 여러분, 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저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게 되어지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여러분, 갑자기 벌어진 것처럼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멀쩡하다가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마치 사단이 심수를 부리듯이 갑자기 멀쩡한 그 강에 몇 날 며칠 폭우가 쏟아지게 해서 요단강의 강폭을 막 60m까지 넓혔다. 실제로 이 시기에 요단강의 강폭이 약 60m쯤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건너가겠냐고요. 언덕까지 찾는데 들어가면 물살도 세서 죽는데, 근데 그 일은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항상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항상 그런 일, 항상 벌어지는 일, 항상 발생하는 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죠? 원래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하시죠. 원래 그래. 여러분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원래 그래,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원래 그래 그러면 마음이 벌써 좀 어때요? 갑자기 당한 것보다는 조금 좀 덜 하죠. 마음이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본문은 합니다. 요단강은 추수할 때가 되면 항상 이런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이 또한 해결할 방법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 계획과 대책이 없이 그들을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요단을 건너는 일은 또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례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교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여지는 공중적인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의식이죠? 침례예요. 여러분, 침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삶에서 정말로 갑자기 벌어지는 일들, 그 일들 속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 고백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언덕까지 가득한 요단을 본 후에 갖게 될 두려움이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14절로 15절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그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요단강에 가득한 물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은 겁내고 여호수아는 겁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겁나고요, 백성도 겁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겁내게 되어질, 두려워하게 되어질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의 말씀 속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두려움에 들어가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고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지도자에게 있어서, 리더에게 있어서 따르는 팔로워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여러분 정말 신경 쓰이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이 없으면 훨씬 더 편합니다. 여유롭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더 두려운 거예요. 더 긴장하는 거예요. 더 실수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왜죠? 바라보는 눈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설교 요거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그거는 사회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맞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그 설교문을 자문을 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맞습니까? 윤리적으로는 맞습니까? 경제적으로는 맞습니까? 막 이렇게 막 통계적으로는 맞습니까? 숫자는 맞습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14절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본문 속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백성 앞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을 백성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는 저 넘실거리는 무서운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중압감,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 긴장감 이것을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안 두려울까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앞에서 더 늘어만 가는 요단강의 그 물을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자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 여호수아의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단강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그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뀌는 게 없을 때,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은 정말 따라가야 돼? 지금 목사님 말대로 그냥 계속 가도 돼? 이건 우리가 조금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사님들 목사님 모르게 오늘 저녁 8시에 모여. 여러분 이거잖아요. 지금 본문의 이야기가 백성들의 눈앞에서 점점 요단 강물은 더 득세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더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야 이거는 불가능하겠어 라고 말하고 뒤로 좀 돌아가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는 두려움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15절 하반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하는 본문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뒤로 물러날 것이 없다는 두려움은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백성들이 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 뒤로 돌아가면 어디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뒤로 돌아가면 어디입니까? 광야와 더 나아가면 애굽이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광야와 애굽은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뒤로 돌아가면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 뭐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뒤로 물러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야 할 시기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과 비슷합니다. 설상가상의 현실, 오리무중의 시기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히 뒤엉켜져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한 것 같아 한숨을 돌리려고 하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서 쉼과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일처럼 보이고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런 요단들 앞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요단입니다. 강이 너무 물이 많습니다. 못 건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똑같은 강물을 보며 하나님 건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여지는 현실과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 앞에서 이거는 못하는데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도 건넜어요.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힘차게 구하여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아요. 환난 당한 것, 환난만 봅니다. 어려운 것만 봅니다. 갑자기 당한 일들만 바라봅니다. 그건 누구나 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 환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요단의 우겨싸임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셨습니까? 인정하세요. 나 지금 사방이 막혔어요. 여러분, 정말로 답답한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인정하세요. 여러분,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인정하세요. 하나님, 내게 핍박이 너무 셉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분이라고,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요단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유일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훔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몰라. 왜? 안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14절로 15절 말씀 속에 정말로 요단의 형편만 바라봅니다. 요단의 상황만 바라봅니다. 요단의 형편과 요단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요, 가득한 요단의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십시오. 이 말이에요.
가득한 요단입니다. 요단의 물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요단 이쪽이 아니라 요단의 저편이니까 나는 그냥 가는 거야. 여러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요단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발을 담그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물에 빠져 죽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헌신할게, 희생할게, 나 하나의 몸을 죽여서 너희가 이 땅을 건너갈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죽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지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물에 발을 담그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정말로 깊은 곳에 가겠습니다. 배를 끌고 나가는 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앞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의 결말을 어떻게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위기 앞에서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의 결론을 바꾸더라고요. 문제의 결말을 바꾸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언덕까지 기세 등등하게 흘러가는 요단강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눈은 흘러가는 요단강을 보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을 두려움을 자극하는 요단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저 멀리 있는 가나안 땅, 우와, 포도송이가 보인다, 비옥한 농토가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만 바라보며 다들 속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입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속으로 하나같이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못하겠어, 이거는 불가능해.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은 계속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힘들어,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직장 안에 있으면서 왜 우리 직장은 이렇게 일이 많지? 그런 일들로 비일비재하게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의 눈빛은 그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계속해서 요단강에 머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시선이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계속의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질까요? 요단강이 마를까요? 째려봐서?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한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무슨 행동을 했는지 민수기 20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이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뜻밖의 상황들을 만나면 여러분,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 못된 습관이 그들에게 있어요. 광야의 조상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모세를 몰아세우며 원망했어요. 모세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종이 누구죠? 모세의 종이 누굴까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서를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종은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도자에게 했는지를 여호수아가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어려움 앞에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백성들의 이런 기질을 모세의 시종으로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선 처리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아닌 밟아도 될 물속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본 세대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마주한 이 백성들은 광야의 경험은 많아도 물속의 길을 건너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홍해를 건너본 유일한 경험자 2명 있어요. 누구죠? 그건 아시네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힘이라니까요. 경험에서 자신감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감이 나온다니까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나온다니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하는 확신이 서는 거예요. 야,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깟 요단강을 못 건너게 하실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자라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앞섭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 앞에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 앞에서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던져지는 질문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경험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여러분, 믿음의, 삶의, 신앙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경험이 있으면 그런 일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그 경험대로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영적인 깊은 기도를 통한 영적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섬김과 봉사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줄 교회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을 물어오실 때 우리는 무엇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경험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 되어지면 여호수아에게 살려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다면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예전에 40년 전에 그거 있잖아요, 홍해. 그거 건너봤던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다 했지? 그 경험이 있지? 그래, 이제 가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참된 예배의 경험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감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예배, 그냥 화려한 그런 것으로 치장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고지 혼자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예배를 여러분 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경험이 있다면 예배 시간에 졸 수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눈꺼풀을 이기지 못할 수는 없어요.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다시 여러분의 정말로 그 예배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영적인 깊은 기도를 드려본 그 기도의 깊은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당장 뭐 하죠?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그 깊은 영적인 경험, 기도의 깊은 영적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발을 구르게 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적인 깊은 경험이 다시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와 또 섬김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뿌듯함이 있죠.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그 경험들 앞에 섭니다. 저는 여호수아는 요단강의 물이 아무리 언덕을 뛰어넘을 듯이 흘러가도 여호수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 홍해를 건너본 경험자였어요. 그때의 그 경험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험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흔들리는 백성들 속에서 분위기에 위축되지 않고 단호하게 지도자로서의 결단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결단력이 등장합니다. 15절로 16절인데 같이 여러분, 나도 저런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또 결심을 생각하면서 15절로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있으시면 성경책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고개를 들면 뒤에 있는 손집사님이 또 바쁘게 움직이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자, 15절 궤를 맨 자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모래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지도자 멋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있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제사장 발 들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시선을 제사장에게로 옮겼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맨 법궤로 백성들의 시선이 옮겨가요. 그리고 용기 있게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걸어가는 제사장들의 용기로 그 두려움에 있는 백성들의 시선이 점점점 옮겨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눈이 최종적으로 멈춘 곳이 어디입니까? 16절은요, 백성들의 눈이 멈춘 곳을 이야기해 줘요. 백성들의 모든 걱정이 한순간에 다 해결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리고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못 건너갈 것 같던 여리고 그 요단강의 그 강물을 이 백성들이 여러분 극복해냈어요. 여러분의 삶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어떤 문제들도 정말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야라고 하는 우리 눈에 열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요단들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쳐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도우림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가르어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순종이 주는 안전함을 요단강을 건너는 증거로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너갑니다. 백성들은 기세등등한 요단강을 건너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똑같이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분명 시련과 두려움의 장소였는데 백성들에게는 마른 땅에 불과했다는 고백은 믿음과 순종이 만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른 땅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순종의 축복을 모든 따르는 자들에게 제사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 언약궤를 메고 두려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딘 제사장들의 순종과 용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입니다. 지도자의 순종,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의 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순종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의 사람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는 이번 일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킬 것 같은 요단강도 순종 앞에서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은 여전히 요단 강물이 될 것이지만 내가 순종할 때 그거는 마른 땅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늪과 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처지와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다고 멈추면 여러분 계속 요단의 강물이 되지만 용기를 내면 여러분 메마른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걸어보면 메마른 땅이 훨씬 쉽습니다. 뻘을 걷는 것보다 메마른 땅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안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일주일 어떤 일을 만나도 나 그냥 순종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